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 사는 저희들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자기 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하나님 없이 또 인간끼리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과 또 주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한 몸 된 이 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자라나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지혜의 능력을 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전지전능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세상과 마귀 합함이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하시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21장 한 장 더 하자. 121장. 121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 빛을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또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준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신약성경. 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제가 두 주제를 갖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다. 또 그 다음에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거. 계속 그게 이제 보배로운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또 자라가야 되고 깨끗해져 가는 거. 자라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넘치게 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들을 때 내가 절박하게 저거다 저 깨달음이 정말 귀하다,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건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내 복음이 되지. 그냥 듣고 오늘 한번 좋은 소리 들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좋은 소리 들었구나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자, 그죠? 외식자. 진실은 뭐겠어요? 그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작은 데서부터 내 살아보려 하는 게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뭐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성경에 어디 있지? 에베소 5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해라, 또 이렇게나 말하고 경건을 연습을 하라, 또 이렇게 말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총칭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남들이 총칭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죠? 믿는 사람. 뭐를 믿는 사람이야? 자기 믿는 사람요?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 그럼 자기가 자신을 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의 내가 중심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름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저거는 안에서 저 가짜배기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나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요거도 먹고 복음을 가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환란 때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안디옥에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이래서 정말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는 법칙, 복받는 법칙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 죽은 데 있습니다. 죽은 데 뭐 다른 데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의인은 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놓고 그다음 또 어디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이래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 상반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걸 딱 말해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전장 그걸 보면은 근데 이제 믿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믿는 사람 내가 뭐 해줄 거를 믿사옵나이다. 뭐 해줄 걸 믿사옵나이다. 그거는 우리가 믿는 방향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도를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가고 믿는 게 참 믿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다만 희미하게는 알아. 어린애가 엄마를 어떤 엄마인지 희미하게는 알잖아요. 내 필요한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업어도 주고 뭐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나한테 필요한 정도는 알잖아.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전부라는 건 잘 모르잖아. 그죠? 자, 우리가 중생된 기본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도 알아.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줄도 알아. 그것까지만 알아. 그것까지 알아. 제가 이거 같은 걸 자꾸 반복하는 여러분들 머리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그 21절에 보면 17절 말아놓고 바로 21절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대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지혜, 능력, 심판, 개별 주권 섭리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말 내가 살고, 그죠? 모든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인정하고 다 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그거를 그만큼 알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세상 자기 어떤 생각 따라 또 어떤 사람들의 말 따라 간다면 그게 더 자기에게 그게 더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거를 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렇지만 자꾸 붙이면서도
다른 길로 따라 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의 전투가 있는 거니까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체험을 하면서 얻어야 진짜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그 힘이 안 납니다. 알겠죠? 예? 자, 연설은 나하고 상관없는 연설은 한 번만 하면 두 번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나도 설교를 하면서 나를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붙잡혀서 따라가면서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복받기를 소원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따라하는 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평소 때 보니까 어떤 다른 자기 주관의 생각대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론 따라 살고 그럼 그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누구를 자기를 믿는 거고 사람들이 여론을 믿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야, 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를 평가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난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너무 스스로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말 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가책이 돼서 그래 맞아. 여기서 좀 부끄러운 표정이 있어야 돼. 저도 여러분들 이정숙 씨는 부끄럽지 않아요? 예? 좀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어떤 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주관을 믿고 사람의 여론을 따라 형편 따라 내가 했던 걸 생각하면 부끄럽지요. 그러면 나도 믿는다는 말은 좀 거짓말쟁이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구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꼭 그 하나님이 역사가 있단 말이야. 안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해보지. 그럼 자기대로 해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쏟고도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자기한테 쏟고 세상에 쏟고 저는 그 쏟기도 안 하니 그 성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쏘기도 하고요, 뭐요? 쏟기도 하나니. 자기가 자기한테 쏘가. 또, 남도 속여. 그러다 보면 남한테 쏘가.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남한테도 쏟고, 사람이 쏟고 사고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안 쏟고 사는가요? 잘 생각해 봐요. 나한테 쏘갔어. 다른 사람에게 쏘갔어.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속였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제일 많이 속였어. 그게 뭐죠? 믿지 않는데 믿는 줄 착각하고 자기를 속였은 거야. 내가 믿었나?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야, 그러면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점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 다 된다는 거를, 전부라는 거를.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믿음의 보배라는 말에 대해서 해봅니다. 근데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람이 우선 뭐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무슨 뭐 가족들끼리는 기본으로 살지 않겠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흩어져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살면 세상의 문명이 그만큼 발전이 그거하고 어떤 그래도 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게 더 문명이 발전되겠어요. 핵가족끼리만 모여 우리 짐승들 보면 보통 그 가족 단위잖아. 핵가족 단위 조금 그 어미 아이비 자식들 조금 그 어떤 정부들 보면 좀 때를 지어서
사람을 한 시족동 정도로 이렇게 때려져 다니는 동물도 있고 이러는데, 자, 여러분 보자. 사람이 하여튼 핵가족 한 5명 정도 끼리 모여 사는 거기에 문명이 발달되겠어요. 아니면 자, 핵가족에 모이면 시족이 되죠. 같은 성씨를 가지고 또 성씨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또 서로 연관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부족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데 문명이 더 발전이 되겠어요. 우리 김소정 선생님, 어때? 핵가족이 모여 살면은 거기에 문명이 더 발전이 되겠어. 핵가족에 뭐 시족이 되고 시족에 뭐 부족이 되는데 부족 정도로 모여야 그 문명이 더 발전이 되겠어. 예? 네. 각각의 그것들이 모여서 합해갖고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 저 돌고래 같은 게 IQ가 80은 된답니다. 근데 사람은 110점 된답니다. 근데 다른 게 사람은 그것들을 다 협력해가지고 그걸 모아갖고 엄청난 거를 만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내가 배운다는 게 남의 것들을 해놓은 걸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또 지금도 살면서도 남과 다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을 연결해갖고 이렇게 남의 것들도 합해갖고 한 몸이 돼서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서 만약에 100명이 움직이면 그 지혜 능력은 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연결돼 갖고 합해서 사는 거는 그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편리한 문명이 있잖아요. 과학도 뭐 다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문명이 있을 때 이런 문명들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도시가 문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여러 사람의 그 아이디어 합해갖고 그 문명이 더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 문명이지 어떤 뭐 촌문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 문명. 그러니까 도시가 100만 명 있는 도시보다 500만 명 있는 도시면 그 정보가 더 5배나 빠르고 더 발전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자꾸 지방화를 만들어야지만 이상하게 자꾸 집중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도시 보면요, 전부 다 도시 집중됩니다. 지금도.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건 아니고, 뭐, 메가시티 개념으로 만약에 부산시가 있다면 조금 붙어서 또 무슨 울산시가 있고, 메가시티 개념으로 우리 수도권이 그렇잖아요. 서울이 있는데 수원시가 있고, 금포시가 있고, 뭐, 작은 시티 개념으로, 이런 메가시티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든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뭘 들어봤더니 스페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남북 영국보다 4배나 안 될때요. 인구는 영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해안가에만 사람들이 살고 내륙엔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저 노르웨이의 인구 밀도보다도 더 적대요. 내륙에는. 완전히. 옛날에 성당 집들이 있던 게 다 사람 안 산대. 안 산대. 왜? 농사만 지니까는 농사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거기도 노인들만 남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람이 안 모여 살면은 문명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이 그 모여 사는 놈은 서로 싸우려고 모여 살면 그 모여는 의미가 없지. 그죠? 서로 각각의 일을 자기 분야에서 하면서 협조해서 하니까 모여 사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에는 자, 각각의 자기 일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 분야에 아주 머리가 되고, 이 분야에 머리가 되고, 이래서 합해갖고 엄청난 그걸 이루잖아요, 문명이. 그죠? 편리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이래 말하는 거는 사람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루는 걸 배우고 또 현재 누구하고 또 연결해서 살고 이렇게 해서 문명이 이루어가고 편리를 이루어가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나 혼자 잘하지. 그동안 배운 것도 없고 앞에 선배들이 하는 뭐 어떤 지식도 기술도 배우지 않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또 같이 서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결해가고 사회성으로 연결도 살지 않고 그 무지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살려면 그 사람 소비 수준, 인격 수준, 생활 수준이 아주 어린애 같겠죠. 그죠? 어린애 같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의 교통을 잘하면서 배운다는 게 그 모든 그동안의 지식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체험한 것들을 내가 과학기술도 남이 몇천 년 동안 했던 걸 배우는 거고, 모든 인문학도 배우는 거고, 그죠? 깨달음도, 믿음의 깨달음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 내가 혼자서 다 이걸 연구해서 혼자서 깨달으려고 하면 인간이 좀 똑똑한 동물보다 좀 나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를 배울 수 있도록 뭘 줬는가 하면 언어를 준 거예요. 언어, 글, 그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은 배우는 겁니다. 또 남하고 연결해 갖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도 없고 실력도 인간이 가치가 없어지고 실력도 없어지고 또 인격도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근데 배워도 사회성을 가지고 다 연결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연결해서 남의 것을 받고 또 내 것을 주고, 그죠? 내 걸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큰 각각의 준 지혜 그 능력으로 합해가고 살면 엄청난 걸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소정 선생님 오늘 밥을 먹었어요? 그 쌀 누가 어디서 났어요? 농사지어 갔어요? 그러면 샀어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났어요? 돈. 그러니까 남편이 일해서 왔든지 본인이 일해서 왔든지 그 분야 일을 하니까 그거를 화표로 준 거잖아. 그지? 나는 그 일을 했는데 그거 갖고 또 이것저것 또 내가 거기에 일을 한 거를 갖고 또 다른 걸 사고 나는 그 일하고 저 사람 저 일하고 이렇게 해갖고 합해지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적으면 자급자족이 돼가지고 그 효율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으면은 농사도 한 사람이 자급자족으로 지금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까지 4,500명 이전에 300년 전에는 전 지구 인구의 90%가 두 끼밖에 못 먹고 살았다 이거야. 절대 빈곤에. 근데 지금은 인구가 15배나 많은데도 어떻게 90%가 세 끼를 다 먹고 살고 10%만 빈곤에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단위로 효율스럽게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땅이 살기 좋은 땅이랍니다. 인구가 적을 때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여러 군데 사람들이 온 게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나물도 따먹고 우리나라는 곳곳이 다 뭐든 다 먹을 바다도 있어서 먹고 채취하고 근데 저기 다른 사람이 다 그 학자들이 그러더라고. 다른 나라 저기 만약에 유럽 쪽만 가도 산을 거니면요 이 독초가 많아가지고 걸어도 안 좋대요. 밀림에. 또 못 먹는 게 많대요. 못 먹는 게 많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들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 농사는 못 짓잖아요. 그죠? 그죠? 황량해갖고 다 땅은 넓은데 뭐 풀만 조금 나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목축밖에 못 하잖아. 목축에서 고기 먹고 이동해 다니잖아. 자꾸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동하는데 문명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한국은 대규모 농지는 아닌데 옛날 사람으로 조그만 텃밭 가꾸고 또 뭐 산에서 따먹고 바다에서 채취하고 이래 사는데 옛날 수렵하고 채취하고 작은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데는 아주 좋은 땅이라 이게 한국이. 우리는 물 없는 데가 없잖아, 그렇지? 물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기후도 뭐 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많이 몰려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우리나라 땅을 나쁘다 하지 말라 이거라. 지금 뭐 대규모 농사 짓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엄청나게 넓어 대규모 기계로 농사 짓는 데는 안 좋지, 우리나라 같은 데. 근데 지금 이 시대 와서는 문명이 있어서 이제 그래. 과거 시대 같을 때는 그런 땅은 하나도 써먹지 못했어. 미국 미시피강 주변에 땅 하나도 못 써먹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기계 농어로 물을 하고 현대 농업을 하니까 미시시피 중간에 세계 제일 넓은 그 곡물 생산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하나도 써먹지 못해서 그런 땅들을. 시대마다 이래 다른 거예요, 그죠? 문명이.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사람끼리도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지혜, 능력, 모든 걸 공유하고 살 때 그 문명이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또 문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믿음으로 연결해서 살면은 엄청난 지혜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의 문화의 과학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열어서 주니까 그 시대, 왜 옛날 시대는 그렇게 늦게 와요. 근데 지금은 1년이 빠르게 발전되어 오잖아. 하나님이 열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 사이밖에 모르는 사람, 인간 자기들끼리 그거 잘하는 게 최선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권 개별 선별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가지고 그분의 믿음으로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 능력을 얻고 사랑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피조물의 지혜를 넘는 거예요. 넘는 거. 그죠? 넘고. 시간도 우리 존재라는 게, 인간은 존재라는 게 세상에 살다가 그냥 늙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 보자. 지민아, 너 몇 살까지 살 것 같냐? 뭐래? 150. 그래. 150까지 살아라 그래. 사는데 근데 150까지 살면 그것도 짧다. 난 150까지 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살겠냐. 우리는 세상이라는 건 참 학교같이 잠깐 공부하는 거고, 죽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나는 지민이 같이 150까지 살 것 같으면 시시하게 여기서 난 그렇게 안 산다. 근데 늙어갖고 힘없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난 또 싫고, 왜냐면 우리는 또 겉사람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어서 영원히 주님, 신령한 몸으로 늙고 쇠하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가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우리들인데, 그래, 저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뜻이 통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죠? 좀 더 100살까지 150까지 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늙어갖고 힘없고 죽는 날만 너무 아파서 죽는 날만 기다리면 그게 뭐가 좋겠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가 좀 잘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하겠다고 그럽니다. 노후 준비 기껏 해봐야 또 나 죽을 건데 뭐 50을 사나 100살 사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육신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우리들이고, 택하지 않은 불택의 사람들은 다 내 세상 끝나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지옥으로 다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걸 뭐 인정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예?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언한 대로 이 세상은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건데,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또 믿음은 히브리 11장에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너무 뭉클한 게 나와요. 아벨이 그랬구나. 난 그래서 기도를 이래 합니다. 주님,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또 종교개혁의 그 선배들과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그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생명의 신앙의 계보를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그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뭐 같은 믿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멸망받은 다수의 육체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하여튼 이 우주와 영계 역사에 택자와 불택자 있고, 택자 안에서도 또 영광된 구원의 사람들이 소수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택자를 위했지만 택자 안에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이렇게 개별 섭리하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개인의 생활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역사를 알고 그분과 그런 교제하게 되는 거고, 기본권 얻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 그 소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주 어린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믿음의 차이가 엄청 큰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인본의 믿음, 신본의 믿음 가릴 수 있고, 어린 믿음, 장성한 믿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어리지만 어린 믿음이 계속 자라지 못하고 해서 인본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린 믿음이지만 이건 자라가고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고, 그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어린 믿음을 더러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잡된 거니까. 그러나 이게 불로 연단하면 순금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이 또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평생 있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택자에게 믿음을 줘서 중생시키는 믿음의 씨를 줬지요. 줘가지고 그 앞에 중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 을을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돼서 우리가 중생이 돼서 믿음을 씨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치? 그 믿음의 씨가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또 어떤 면에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해져야 돼. 자꾸 금 원석을 자꾸 불로 더 높여가고 정금을 만들듯이 순전한 믿음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 또 하나는 믿음이 자라야 돼. 장성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아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 전지전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왜 존재했는지, 우리가 왜 저기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이제 알아. 배웠잖아요. 배워서 그대로 믿고, 이게 그대로 믿고 자라가는 게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알고 그렇게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이 표현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고 믿은 포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도 그거만
많이 가지면 좀 좋아지면 복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얻는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신령한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택지 안에도 다수라니까, 다수. 그지? 교회 와서 복받았어? 그럼 다른 사람이 아는 남보다도 좀 건강하냐, 물질을 좀 가졌냐, 지위가 있냐, 좋은 직장에 있냐, 이런 거 갖고 따지면서 복받았다 이래야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말만 좋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안 갖고 산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가져본 사람은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를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이제 사실은 모든 세상 역사가 그런 신령한 복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다음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그 안에 주인공은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복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진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따라 세상이 다 돌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장 큰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그래, 저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도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를 합하면은 굉장한 문명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합한다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저 늪관에서랑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니까 짐승같이 우둔해져 갖고 7년 동안이나 들여서 풀을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7년 딱 되니까 총명이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각자에게 주신 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도, 세상 문명도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한 것 같이 만국이 음행의 신의 포도주 만국이 무너졌으면 하는 것 같이 그 여러 사람들의 합한 그 문명도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멸하시려고 하면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준을, 우리 어떤 집에 애완견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하고, 그래도 좀 세상에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천명하겠어요? 예? 자, 애완견에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짐승하고 교제하는 게 지혜가 많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땅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하게 교제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더 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에게, 그렇죠? 비교를 해보자고. 그 사람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잘난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는 게 더 지혜를 얻겠죠. 이렇게 믿음이 큰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끼리라도 교제해서 훌륭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누구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해놨죠? 하나님을 상대해서 얻도록 믿음을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걸 왜 우리 안 써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믿음이 보배롭다는 걸 자꾸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사람도 문명이라는 게 사람끼리 도시 문명을 통해서 문명이 일어나는 건 모이니까 거기서 서로 교제하면서 각자의 그 경험, 체험, 이 지혜를 공유할 수 있잖아. 그죠? 또 문자로 기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 가졌던 인문학이라든지 과학, 역사 이걸 또 과거 선조들의 거를 또 땡겨와가지고 그죠? 기록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게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그렇게 사용하는 인간들은 그
선조들의 이제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사용해갖고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사용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의 좁은 어떤 좁은 자기 두뇌 안에 있는 그 좁은 범위에서 사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자기 두뇌 안에 있는 좁은 범위에 그거로만 사는 사람, 그지? 또 그래도 인간의 여러 선조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 경험을 또 내 것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죠? 예. 그것보다도 한 번 더 합니다. 더 지혜로운 건 뭐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오늘도 또 매일 하나님 따라 살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또 진리의 말씀의 그 지혜 능력,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내 것 삼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점점. 그래, 이거는 자기가 받아봐야만 아는 거지. 요번에 집회에서도 뭐 어떻게 알아? 누가 받아보면 압니다 하니까 그게 맞는, 받아봐야 한다는 거야. 받아봐야. 안 받아본 사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에 갇혀서 나 모르는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뺑뺑 사는 사람은 안 자라는다는 거야.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나를 그때마다 부인하면서, 그렇지, 이거, 그래, 그러니까 부인하고 또 믿고 나가면 또 그 세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어렵지 않으면 자기의 기존 관념, 기존 것들을 부인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죠? 자, 요즘 시대 너무 발전하는데 그 따라가기 너무 힘들잖아. 근데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자꾸 안 바꾸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이정숙 씨도 지금 사무실에 자꾸 바꾸라고 했다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존 생각. 공무원인데도 기존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바꾸면 안 돼. 야다들 어때? 자꾸 안 바뀐다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 세상에 대한 어떤 시스템, 과학, 이런 것들. 자, 그럼 AI 시대 있는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살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에 우리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가 뭐가 다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인감증명을 했다고 뭘 떼는데, 우리나라 어디 가면 만약에 제가 주거지가 여기라도 부산 가서라도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라서 부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띄려면 부산 가야 되는 거야. 서울에서 못 띄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게 그 시대, 그지? 우리나라 사람은 다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시간을 낭비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지? 돈도 그래. 자, 요즘에 돈도 꼭 은행 창구에 가서 찾는 사람들 시간 많이 허비되겠지. 은행에서도요, 창구에 오는 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점도 줄이고 1층이 아니고 2층, 3층으로 도망간답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 오지 말라고. 대부분 뭐 하겠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 어떤 접수 같은 것도 그거로 다 하잖아. 접수도 그거로 다 하잖아. 어떤 사람은 꼭 가서 상담을 하고 만나서 막 해야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로 다 해버리잖아. 앱으로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 참, 그거에 따라 그 사람 효율이 다르죠. 그죠? 다르지.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어디 있죠? 제가 오늘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녹음을 하잖아요. 뭐 바로 돼도 돼. 녹음한 거 갖고 여기 클로바 노트라고 다운 딱 받아서 딱 이렇게 누르면은 노트를 한 20초면 1시간 설교한 게 싹 필기로 쫙 나옵니다. 필기로 나옵니다.
근데 뭐 거의 100%는 맞지 않는데 사람 말 이름 같은 거 많이 틀리는데 일반 단어는 AI로 비슷하게 해서 맞춰서 뭐 좀 알아듣도록 해놔요. 그리고 똑똑 누르면 요약동 누르면 1, 2, 3, 4 뭐 이런 조약이 뭐가 어떠고 또 요약을 딱 해줘요. 또 그 안에 보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설 하나도 갖고 시키면은 뭘 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AI 비서를 두면 30분 만에 다 해준대. 그러니까 그 비서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써지고 이러는 비서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AI를 뭘 하는데 AI가 플러스가 돼야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플러스 AI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통 거기다가 하나님 믿음 플러스 해버리면 AI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AI 기능이 요즘 AI가 어디 뭐 저기 LLM이라든지 그 생성형 GPT 거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디 뭐 해줘? 그림도 그려줘? 근데 그 그림도 만약에 이렇게도 해도 된대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걸 해가지고 악수하는 걸 그려줘 하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다 끌어가고 그 둘이 악수하는 것 같이 만들어준다 이게. 응? 요즘에 이제 가짜 영상이 엄청 많이 나가고 이제 큰일 나게 돼 있어.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AI 기능도 이제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 취업도 못 하게 돼 있어. 플러스 그 기능에다 AI를 사용할 줄 아는 각 기업들이 요즘에 피지컬 AI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자기들의 그 AI를 활동 안 하면 생산 능력이 떨어져 효능이 떨어져 진다 이거야 다른데.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피지컬 AI에 목숨을 걸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쓰질 않을 거 아니가. 그래 우리 저기 뭐고 주선이도 너 AI를 좀 배워서 너 업무에 전복을 해야 나중에 언젠가는 AI를 안 하면 퇴출당할 때가 생긴다. 지금부터 안 해두면은. 근데 우리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기다가 뭐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 때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살아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니엘에게 몇 배 지혜를 줬다 했죠? 10배나 더 해줬다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세일에 살아가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보통 기능 사무 기능 또 기술 기능 사업 경영 기능 거기다가 과학의 연구 기능에다가 이제는 다 거기에 맞는 AI를 붙여야만 과학 연구도 더 효율적으로 되고 또 뭐야? 사무 능력도 뛰어나고 기술도 더 뛰어나고. 자 예를 들면 AI가 들어가는 거 봅시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로 탁 개발하니까 10만 년 10년 할 거 몇 시간 만에 딱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신약의 성분을 다 합력해 연구해서 이를 맞추고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 근데 약의 성분을 물질의 성분을 다 해가지고 딱 자기가 맞춰버리는 거야. 어떻게 맞추면 좋겠냐. 이게 상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신약 개발 안 하는데도 벌써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또 비행기 우리나라 비행기 지금 조립해 놓은 거 있거든요. 비행기를 우리 KF-24 조립하는데 AI로 어떻게 딱 만들어갖고 무슨 이게 딱 조립 0. 어디 차도 안 나게 조립이 된답니다. 근데 조율 같은 데 가면 드라이브를 갖고 막 구멍 뚫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 15배가 빠르답니다. 그래가지고 속도 15배가 빠르대. AI 그걸 하니까. 자, 비행기를 조립하는데도 그래 다릅니다. 신약 제품 만드는 데 다릅니다. 사무하는데도 아까 그걸 처리하는데 이렇게 모든 분야가 이래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앞으로. 안 하면 모든 분야에서 퇴출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위에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예?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하는 믿음. 무슨 추상적인 얘기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래도요.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같은 사람이 뭐 AI를 배우겠어? 여러분들이 자기가 모든 분야 AI를 배우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는 분야에만큼은 AI를 배워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그 시대에 준 거는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해도 안 돼. 또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폭 빠져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세상 거는 도구로 사용하고 비서로 사용하고 할 정도지. 그죠? 조금 좀 나가면 좀 친구 정도로 사용해야지. 그게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구, 그 다음 뭐죠? 비서. 도구보단 비서가 좀 더 낫겠지. 또 친구같이 좀 그걸 좋아하면서 친밀하게 또 사용하면 더 좋겠지.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갖고 뭐 설교록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니까 제가 코딩을 안 하는데 제가 과거 디지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살잖아요. 그죠? 왜? 내 나이 또는 제가 잘 사용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용하라고 그래 준 겁니다. 어떤 디지털에 대해서 뭐 젊은 사람보다 내가 더 빠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준 거는 선물로 잘 써야 돼.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돼. 무시해도 안 돼. 하나님 잘 사용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록에 순결하라고 했지.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세상에 종로를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잘 사용하고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뭐요?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거는. 공부도 그렇게 해보니까 되고, 사업도 해보니까 되고, 투자도 해보니까 되고, 물론 실패는 있어, 사람들. 그죠? 실패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 그건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최고 보면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그 시대를 어느 시대든지 옛날 시대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지금 시대대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다해서 순종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됐다는 거야. 한 생명.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책을 따라 붙잡혀가는 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돼야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동이 되고 하나님을 끌고 가겠어. 그건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분을 따라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내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내라는 사람 보면 야, 내 같은 게 뭘 이 양떼를 맡아 키울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뭐 내 지혜 갖고는 저 어릴 때는 미련해가지고 내가 막 똑똑한 줄 알고 그렇지? 내가 뭐 하면 될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과거에 신앙의 사람들 다윗도 보고 또 요셉도 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신 현실 따라서 거기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의논하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도 배우고 그렇지? 지식도 배우고 배우니까 그때 하나님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 그때 그 세상을 초월할 기회를 줘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따라 한 발 한 발 가면은 그 세상을 뛰어넘는 그 지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갖고 내가 간 그게 가장 복 있는 길로 간 거야. 하나님의 일을 잘 수송들게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막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연구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내게 주셔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될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될까 하는 그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연구 그거. 그래서 따라가면은 자 아주 유력한 그 학자, 유력한 어떤 분이 있어. 그걸 따라가면서 배우면 그 유력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근데 나를 도와주세요만 하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분이 연구한 걸 따라서 내가 배워가면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 자, 김소정 집사님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면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낫겠어요? 그 위대한 그분을 따라서 내가 배우는 게 낫겠어? 같은 믿음도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진짜로 뭐 인간이 뭐 할 게 어딨어? 뭐 똑똑하다는 인간은 다 똑같아. 하나님이 끌어가는 데 따라서 갈 때 위대해지는 것이지. 지가 뭐 잘났다고 뭐 하나님 내가 이래 주체적으로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아주 한계 안에 범위가 좁은 믿음이야. 알겠죠? 좁은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는 날까지도 우리는 어떤 절망 같은 일이 오겠지요. 근데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죠? 또 하나님 또 끌어가시면 되지. 또 이런 데서도 또 하나님 뭘 배우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럼 죽음으로써 영광되게 하게 만드는 순교의 길도 되든지 하면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잖아. 그 죽음을 가볍게 죽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가치 없게, 비참하게 죽는 게 좋겠어요? 가볍게 죽는 게 좋겠어요? 가볍게 죽는 게 좋지. 자,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좋지.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값없이. 죽을 때 짐승보다 못하게 죽는 사람이 더 많대도, 사람들 보면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이런 세계를 또 보고,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에 붙들려가고, 잘 합시다. 내가 믿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이렇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 붙잡혀 가는 내가 돼야 돼. 우리, 우리 거기 누구고, 11장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맡기고 인도한 대로 간 거야. 이제 요거로 하고 끝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고독해지는 거야.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꼭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해갖고 고독해집니다. 내 지혜도 안 되고 누구의 지혜도 안 돼. 하나님 한 번만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놔. 이리 저리 못 가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예. 내가 뭐 다른 인간이 의지할 길이 있으면 의지한 그 길을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든 못 가. 여기로 가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갖고 하나님 그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다른 길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길로 가야 사람들은. 자, 이정숙 씨는 다른 길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만 그 길만 갑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보기가 더 쉽겠지요. 인자일세는 혹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저것도 믿음이 없네. 다 아프니까. 그게 맞아.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데 이 길을 악취로 끌고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강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갖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모세같이 또 누구고 요셉같이. 근데 그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거기서 세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게 복이지. 내 백성아, 그게 어디 있어? 거기서 나와. 자, 건이야, 거기 어디 있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고. 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 길을 이제 아무 힘으로도 없고 주님 저를 구해 주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광야가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건져주죠. 그렇죠?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도 시편 91편 14절도 저는 저가 내 이름만 내가 저를 저가 나를 사는 내가 저를 높이고 저가 나를 사는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만 내가 저를 높이려. 이것도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야 그래. 먼저 하나님 건져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나를 가야 돼. 자, 그래. 광야로 이끌어 가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니까 계시록 17장 3절에 뭐가 보였죠? 7머리 10뿔 짐승이 보였잖아. 내 대적이 딱 보이는 거야. 광야로 인도받는 사람, 내 대적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내 대적이 딱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대적이 벌써 안 보이는 사람은, 적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거는 벌써 실패인 거예요. 실패.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끼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야. 지금 알겠죠? 날이 길고 그림자가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럴 때 모약장과 용의 작은 손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서 가야 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시대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는 자만. 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떤 자가 이긴다 했죠? 함께 하는 자가 이기지. 함께 하는데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선택받고 중생된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진실한 자가 되는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딱 붙어 사는 이것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아파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망이 되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 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이 씁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지민이 친구들 오늘 예배 수고했다. 그래. 우리 한 분은 어디 가셨나? 그래. 거기도 목사님이 예배 본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했다고 얘기해줘라. 알겠지? 그래. 그래 이제 자주 놀러 와요 교회. 놀러 오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할 테니까. 지민아 올 때 좀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데리고 와라. 그냥 오라 하지 말고. 알겠지? 돈 없으면 목사님 보고 달래. 그럼 사줄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안에 심어서 100배, 5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말세에 정말 생명의 믿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오늘 그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또 강권으로 또 붙들고 요새까지 다니엘같이 이렇게 끌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